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여기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화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방인 교회 너희들 꿀릴 것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앙사 이제 시작하는 사람 누구 꿀릴 거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세 사람, 한 유기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메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조안해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들, 이런 얘기, 꿀리지 말고 그 기업을 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1절부터 해서 6절 보세요. 같이 6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역시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무엇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왜 이게 이방인 교회의 영광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걷는 환난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고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해나가면서 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하고 제사장이 따로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제물 이꼴 곧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의 제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제사장은 그냥 예배를 주관하고 깨끗이 증례하는 데는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도 제물이다니까. 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내어주는 고난, 내어주는 희생의 길, 내어주는 십자가의 그 길, 그것 자체가 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특별히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에 다윗 언약의 갱신에 관한 얘기를 해놨는데요. 5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옆에 몇 번 보세요. 보입니까?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는 내가 내가 던져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지금 번역이 참 모호한데요, 국제주석 번역본을 보시면 명확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 메시아니즘, 다윗의 통치, 다윗의 나라, 다윗 언약이 재림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연왕국이잖아요. 천연왕국 안에서 다윗의 통치가 풀어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이거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래달라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뭐한다 합니까? 맺으리니 그 언약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국제조석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다윗 언약은 뭐냐?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무엇으로 세웠고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4절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다윗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주방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중동에.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조석은 지금 이걸 뭐냐고 했냐면 다윗과는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어떠냐?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똑같이 다윗 때와 같이 달려올 거다. 모든 민족이 달려올 것이다. 왜 달려오느냐? 이는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가 너희 민족을 뭐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진리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달려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민족이 뭐 해야 됩니까? 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다윗 언약을 변개 다윗에게는 이렇게 패권 언약을 줬다면 이사야 55장은 다윗 언약이 패권 언약에서 선교 언약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선교. 무슨 언약에서? 다윗 언약이 선교 언약으로 바뀐다. 패권 언약이 섬기는 언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서 통치하는 힘이 있어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굴복하고 조공을 받다 바치고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와 다윗과 세운 언약에 근거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안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할 것이고 도와달라고 할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것이고 하는 뭡니까? 너희가 선교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 55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국제조석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도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이렇게 둔해나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변개된 제사장 메시아의 언약이 되려고 하면 다윗 언약 안에서 왕권을 누려야 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 언약으로 바뀌게 되면 무슨 길을 걸어야 됩니까? 잘 아시네요. 십자가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민족 자체가 희생양이 되고 죽음의 제물이 되고 그렇게 걸어간 여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숙하고 깊어진 교회는 장성한 성도는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마틴 독일에 디스를 보메퍼 같은 사람은 타자를 위한 공동체. 교회는 무슨 존재다?
자기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타자를 위한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란 말이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건 봉사 정도가 아니고요. 제사장 공동체가 이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제사장 공동체가 되기 전에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깊은 변화와 은혜와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안에서 제사장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저 고난 중에 있는 쪽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때가 걸어옵니다.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면 그 제사장의 걸음 안에서 죄가 사함받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는 모든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6과입니다. 바울의 기도 2. 속사람의 한글을 위한 기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옛날 지성의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기도생활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 구원의 역사는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그분 생각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강해지는데 두 가지 역사가 함께 배경하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혼의 세 영역, 지정의의 인격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가치관과 생각들이 주님께 드려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지성적인 능력에서 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요, 감정, 이모션한 부분은 주님이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내시고 끌어내시고 임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속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우리 의지적인 영적이 강해지는 것은 강력한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돌파하는 기도를 해나갈 때 이럴 때 속사람이 우리 속이 막 강해지는 상승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해지는 것과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살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자꾸 자유의지가 잡히고 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옛날 우리 50년대 60년대 기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서 손을 들고서 주여 상창하고서 1시간을 손을 들고서 막 손을 이렇게 뻗쳐가면서 막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해야 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팔이 아픕니다.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리다가 이래 했다가 지금 혼나고 막 그랬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횡격막이 들려요. 횡격막이 들려서 손 들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대학 다닐 때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요. 합창단에서 복식호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시킬 때 이러거든요. 노래 부를 때는요. 근데 호흡을 이렇게 막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실제로 노래 부를 때 또 복식호흡을 적용하는 그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선배 한 명이 손 들어봐야 되거든요.
벽돌을 가져와서 손을 두 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양쪽 손에 벽돌을 들었습니다. 벽돌을 들으니까 이게 힘이 딱 받잖아요. 그리고서는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 딱 부릅니다. 뭘까? 재밌는 노래죠. 하창단에서 제가 말 부르는 노래입니다. 몰라면 모래판에서 가재더미랑 다람쥐 치고 몰돌면 배창에 누워 변해도 삼더러지. 이러면요, 손 들고 노래 부르는 순간부터 자손들을 보시고. 근데 이게 기도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호흡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가끔씩 김기영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목요일마다. 집회를 이래 하면요, 위인성 목사님이 시작한지 김기영 목사님이 시작한지 누가 시작한지 몰라 하다 중간에 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은 전이가 돼가지고 너도 나도 어이 하고 있어요. 제가 도민. 목사님 도민이요. 근데요, 그게 성령이 기도하다 그걸 시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어이 할 때 이게 배에 힘이 팍팍 들어가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요. 네. 김태형 목사님은 이 배로 하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렇게 흐르거든요. 진짜 훨씬 옛날에 그랬대요. 무용담인지 성악가들도요, 복식하러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막 배에 힘주고 딱 부르면요, 그렇게 딱 터져요. 저는 저희 밥잔투가 터집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슴에 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만져.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그걸 많이 만지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이 긍휼의 영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많이 울게 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로 내려가서 기도할 때마다 배가 팍팍팍팍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능력사업자, 영권을 쌓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다 뭐고 하면 지정의학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성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가슴. 여러분, 실현당해봤습니까? 실현당해보면 아프대요. 실현당한 경험은 생각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플 때다. 정답을 있으시고 위인성 목사님이 경험을 지금 얘기해 준 거니까 여기 가슴 쇄골 부위 크게 아프거든요. 이거 많이 울면서 이쪽 부분이 해소되어지고 풀어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이 아니면 뭔지 압니까? 유방. 걸렸다 하면 유방. 사모들이 어디 가서, 우리 수상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교인들 흉을 보냅니까? 목사 흉을 보냅니까? 신랑 흉도 못 보고 교인 흉도 못 보고 자기스럽게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요, 성도님들 계시는 사모님들한테 잘해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는 남자라고 목사라고 막 함부로 말 못하는 거를 사모님들한테는 다 웃고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또 사모는 또 목사한테 걸러서 말해야 됩니까? 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걸러서 이게 속이 계속 이게 아무렇지 않은 상처가 그분들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이 풀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여자 목사님들 목회하면 또 다를지 몰라요. 같은 여자라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 사모들 보니까 주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기 사모님들 이렇게 유방암 많이 보고 있어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해지게 할 때 말씀 안에 강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꾸 묶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면서 강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강해지게 하면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성령이 막 터치하시면서 강해지게 하세요. 그럴 때 막 부르짖어지고 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당연히 배로 내려가는 방법은,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는 방법은 손 들고 기도하면 직방입니다. 누구나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인데 방언을 빠르게 강하게 합니다. 레칸도로가 카이오 콜레스케이오 미탄나 에스노레스키다나 오 할렐루야 레세 레시 레살레 켈레스 이러면요 이게 배로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방언을 빠르게 강하게 합니다. 레칸도로가 카이오 칼레스케이 견마리게 레칸도로가 카이오 노게스키다 배로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배로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 배에서부터 강력한 능력이 막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연고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자의식, 의지가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그냥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속사람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터에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틀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수고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수고한 것은 뭐냐? 은사의 증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터가 굳어지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 다음 고린도에 다른 목회자가 갑니다. 아볼로가 왔습니다. 이 터 위에 다른 이가 세우나 그 세우기를 말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는데 그 다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18절은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여기서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무엇을 함께 동원을 시킵니까? 따라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뭐와 함께? 성도와 함께. 주님과의 관계인데, 근데 주님과의 관계인데 유기체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것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토종사역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 찾기도 많이 하고요. 요즘 찾기 힘듭니다. 토종들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전에는 토종들 만날 때 있었습니다. 토종들 만나면 굉장히 깊어요. 분명히 한 카리스마 진짜 하십니다. 한영빨 하나 있습니다. 근데 토종들 만나면 왜 그래 고집이 셉니까? 자기가 기도 생활하고 자기가 한 거 진짜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짜다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께 제일 낫다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 이상을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찾기 힘듭니다. 요즘은 하도 개화가 돼가지고. 근데 토종들 만나면 분명히 자기 거 하나 제대로 있어요. 깊이 있습니다. 깊이. 자기 거 제대로 반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넓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 사역자한테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만나면 넓이가 있습니다. 예언도 조금 하고요, 치유도 조금 하고요, 말씀도 좀 하고요, 지식도 좀 있어서 머리 논리적인 좀 풀어가기도 하고요, 찌끔찌끔 다 합니다. 넓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가 없습니다. 뭐가 났습니까?
깊이 없는 게 낫습니까? 넓이가 없는 게 낫습니까?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걸 하나 깊이 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넓어지죠. 아멘. 그리고 넓어질 때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내는 아, 할렐루야.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내면요, 내가 못한 부분을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섬김을 받고, 섬겨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내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 아웃소싱이 활발합니까? 안 활발합니까? 아웃소싱 뭔지 압니까? 좋은 말로 영어로 아웃소싱이고, 요즘 그 속된 말로 하청이죠. 하청에, 재하청에, 와청에 해가지고 계속 하청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하청은 그렇게 종부리도 하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주고 직급 받고 하면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의 아웃소싱입니다. 할렐루야. 대등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땅의 복은요, 땅의 복은 먼저 굴판 성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먼저 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해서 살 좀 붙이고 좀 더 파기도 하고 하면서 연구해서 우리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름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부음도 모세가 파는 것 위에 요소가 서는 겁니다. 엘리야가 파는 것 위에 엘리사가 서는 겁니다. 다윗이 파는 것 위에 솔로몬이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는 것 위에 이삭이 섰고, 이삭이 파는 터 위에 야곱이 섰고, 야곱이 파는 터 위에 요셉이 서서 계속 상승작용을 이렇게 가면서 땅의 복은 그렇게 흘러오는 관계 속에서 받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어우러지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유기체를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성도에게 주시는, 성도를 통해 주시는 복들이 흘러오고요,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옵니다. 구약성에 나온 삼손의 비극이 뭡니까? 깊이 파서 자기 거 하나 똑똑한 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귀 특별 가지고 벌레 새꾼데 200명, 300명씩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고 난 뒤에 맥이 쭉 빠지면은 나도 사람이 그립다. 보고 싶은 영수나 찾아가는 게 어디 갑니까? 기생 찾아가고요. 이방여인 찾아가고요. 그 사람 장가가면 안 됩니까? 네? 그 사람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가 돼서 날씬바꿈만 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날씬바꿈 여자라는 사람이 좋은 점 많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몸이 굵어지잖아요. 못 입게 되는 옷들이 많습니다. 집에 왜 못 입는 옷들은, 자기 못 입는 옷들은 왜 박스테이를 갖다 주는지, 이 집 가도 박스테이, 저 집 가도 박스테이를 갖다 줍니다. 집사님 옷걸이에서 보면 입으면 또 잘 맞아요. 그 사람도 그러십니다. 옷걸이가 들어가서. 그래서 날씬하니까 저도 아무래도 그 수양한테 보면 어디 가도 뽕이 납니다. 저거 묵는 자리에 안 될 겁니다. 먹지 말라 해서 어찌 편하게 가까우지 안 될 겁니다. 안수하면 하지 말라, 왜 하느냐, 왜 그렇게 세게 하느냐, 별소리 다 해서. 그래서 내가 가족한테 오늘 손님 와가지고 챙기는데,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 그가 성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모른다. 하나님 안에서는 깊이 파서 뭘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나시민으로 성별돼서 뭘 가지고 있는데, 성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른다. 근데 성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꾸 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람에게서 구한다고 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15절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로니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넘어갑니다. 7과 교회는 유기체로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뭐 이런 얘기하고 쭉 또 넘어가도 되겠죠? 좀 건너뛰어서 이제 시간 내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8과 오중직임은 교회 기둥과 뼈대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조를 짤 때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당회, 재직회, 공동회, 회의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직은요. 남녀 성도회, 구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도대, 뭐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팀별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교 모임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이게 한국 근대교회의 짜여진 모습은 의회 구조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의회 구조를 따서 이렇게 짜여져 있고 전도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전도회는 한국교회 전도회는 아마 YMCA 운동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구역은 어디서 시작되냐? 구역은 한경정 목사님이 구역 제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세계교회의 구역 제도는 한국교회가 1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구역 제도는 한경정 목사님이 피난민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었는데 그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목회자는 모자라고 교인들은 많아지니까 신방이나 다른 사역들을 나누어질 평신도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서 따왔냐면 D.L. 무디가 아동부 교회학교 할 때 운동했잖아요. D.L. 무디가 교회학교 반목회 있는 것을 따와서 교회학교에 공과 반을 두고 반안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반 하나씩 맡고 반안에 5명 정도 학생들 뒀잖아요. 그 시스템을 교회학교 반 시스템을 성인교육에다가 도입해가지고 구역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555 시스템이라고 해서 5가정은 한 구역을 두고 구역장 한 명 있고 구역이 5개가 되면 한 개의 대교구가 되고 대교구가 5개가 되면 그 다음 무슨 해가지고 555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팅한 것이 이제 한국교회 구역제도의 처음입니다. 그것이 세팅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조영희 목사님 그대로 뺏겼거든요. 뺏겨서 555 시스템을 했는데 영락교회랑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영락교회는 그 구역 시스템을 가지고 7,000명 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7,000명 교회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은 똑같은 시스템을 했는데 70만 성도를 잃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압니까? 따라서 리더가 누구인가? 리더가 누구인가? 서대문에서부터 불러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 훈련시키고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세워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니까 구역에 사람 하나 들어오면 방언받게 하고 그 사람들 끌고 오산에 금식기도 기도 훈련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구역이 강력한 구역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강력한 구역 운동을 파워셀로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구역은 파워셀입니다. 파워셀이 됐더니 70만 성도를 획득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한국 안에서 셀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 파워셀이라는 모델을 알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파워셀을 지금 이루어낸 교회는 의외로 부산의 생명수교회거든요. 그 사람은 G12셀도 아니고 목장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구역 안에서 셀 안에서 능력사역자 한 사람,
예언사역자 사람 두 사람이 조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능력사역자는 귀 뽑아내고 예언사역자는 영을 찍어주고 중보자가 되고 두 사람이 팀이 돼서 한 구역을 성령 안에서 확 세워놓는 그 파워세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이 파워세일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 강력한 파워세일일 뿐 아니라 동시에 5가지 중요한 뼈대가 되는 직분자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하나님의 5가지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워셀을 형성해서 초대교회는 강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5가지 직분이 뭐냐? 5가지 직분이 오종직이라고 합니다. 오종직. 11절.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습니까?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때 단회적인 것이냐, 계속 이어지는 것이냐, 선지자가 그때 구약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 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을 다 그린 것은 계시가 끝난 것이냐 안 끝난 것이냐, 이런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은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쓸데없는 사도라고 하든지 사도적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초대교회 사도가 이어가는 하나님의 큰 종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도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눌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를 나눌 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그 다음으로 뭐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이렇게 풀어갑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직임이라는 거 아니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풀어갈 때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성부 하나님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풀어갑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은사가 있다. 성부에게 속한 은사. 성부에게 속한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가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부모로부터 이렇게 가정 안에서 쭉 보면서 그 기질이나 형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덜덜덜거리고,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들, 성향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성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쪽 보면은 선천적인 달란트라면 이쪽은 영적인 달란트. 영적인 달란트입니다. 이쪽은 눈에 보이는 달란트라면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탈란트에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강력한 영적 은사로 변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다윗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겁니다. 별로 큰 재능 아닙니다. 그냥 치면서 그냥 심심 풀리고 새총 쏘듯이 그 물맷돌 던지는 게 그의 재능입니다. 그 작은 재능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늑대나 쫓고 이랬던 재능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 하나의 취미가 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들판에 나가서 외전막에 기타치면서 예수님 찬양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확 임해지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의 달란트 안에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지니까 이 수금 타는 재능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달란트가 은사로 바뀐 현상.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임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할 줄 알아도 잘 안 합니다. 저도 이거 하죠. 사람들 자본자본으로 상담하고. 그런데 여기에 세속적인 것 같은 이 달란트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영혼을 만지고,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교회의 직임자로 세울 때 목사와 교사가, 또 초자연적 영역 안에서 강력한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돌파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은사 가지고서 교회의 직임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성을 띠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주인이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넘나들면서 통치해 갑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이걸 짜갈려 놓습니다. 분열의 권세를 딱 짜갈려 놔서 목사와 교사들 중심의 교회, 합동처, 거신처, 네. 사도와 선지자과의 교회, 여러분들 교회 잘했죠. 근데 양쪽 다 쩌른발입니다. 깨금발 찍어야 됩니다. 깨금발 찍고 1km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발로 걸어가야 지대로 걸어가지. 네? 은사 있는 교회들이요, 영적인 강력한 사람들을 분명히 세워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보편성을 굉장히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가르칠 뿐이고 복음의 그 실제가 아니라는 경우들이 복음주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예정설, 알미니오 수치, 직업밖에 싸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그 예정설 문장이 있기 전에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형성됐습니까? 영국에서 형성됐습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그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 성령이 장례를 끌어가듯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나가시는데 이분이 누군가? 경험하고 난 뒤에 성자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세 분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이다 하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하는 좀 이상한 논리적 안 맞는 교리인 삼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견해가 나온 거예요. 동의합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은 있는데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켈빈주의 교리가 우리 보내줍니까? 그래서 사건이 우리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한예스의 교리가 우리 보내줍니까? 그 해석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를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에 대해 해석을 이해하든지 제대하든지 여러분이 교만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말들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믿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생각은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오성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 사도의 격을 높이려고 아니고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 헬라어 힘들어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되어 준비시키다. 영어서 어떤 데는 occupied, 무장시키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뼈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사도의 격성을 높여서 목사님이 군림만 하고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고 각각 자신의 기질에 맞는 성향을 따라서 제대로 봉사하게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중적의 사역은 뭐냐 하면 직임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담대다라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을 갖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주님이 같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는 자연적 세계 영역 안에서 성부에게 속한 은사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나와서 그 양쪽 파트에서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오중지 5가지 직분으로 세워진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도 사실은 한국교회도 진짜 잘 되려면 팀 목회해야 돼요.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 안에서 제일 한계가 뭡니까? 부교육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교육자가 없을 때 회장이 뭡니까? 부교육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못하는 능력을 해주던 것들이 여지없이 빵꾸가 나요. 빵꾸가 나요. 근데 그 빵꾸 나는 영역을 메꿔줄 평신도를 세워야 되고 또는 사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저는 부목사 때요 담임 목사 빵꾸라는 건 제가 다 떼었습니다. 담임 목사 시키는 것만 할 뿐 아니라 담임 목사 빵꾸라는 거 제가 다 떼어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어요. 오저라 있는 거 근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빵꾸나는 걸 있더라고요. 내가 빵꾸라는 거 있는데 아무도 안 채워줘. 아무도 안 채워주니까 내가 빵꾸나는 것이 여지없이 교회의 무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빵꾸라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에 가장 치명타를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강단을 지었습니다. 강단 사역을 내가 빵꾸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나 외에는 못하잖아요. 저도 할머니들 신방 잘 못 가요. 했던 얘기가. 했던 얘기 다 하잖아요. 졸려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가면 된다면요. 집사람은 어린 친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어요. 할머니 방에 같이 컸어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는 장모님이죠. 장모님은 동생 차지가 되고 두 사람은 이제 할머니 손에 큰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할머니 신랑관이 있으면 어레이 갔다 와라. 아니면 제가 신랑 가면 예배 딱 들어주고 저 밖에 좀 잘 물 좀 마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그래요. 근처에 내가 좀 바람 좀 쐬고 있을 테니까 얘기 좀 시큰하고 없나 하든지 교회 근처에 신방이면 난 교회가 먼저 일 보고 있었게 하고 저 사람은 뒷마무리 다 하고 미주알고 좋아하는 성도 뭔 얘기까지 그냥 다 얘기하고 그런 약하고 뭐 이런 약하고 그러면서 하나도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돌아옵니다. 저는 그 얘기 다 들었다고 모르죠. 또 꿈이 여기까지 힘이 슬슬
아니면 듣다가 졸려가지고 그게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바꿔내는 능력은 주로 그런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때로는 합쳐서 주로 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약간씩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작은 교회 행정은 노예 보내는 거 이런 행정 그렇게 큰 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딱 챙기면 별로 빵꾸는 아닙니다. 이게 내가 빵꾸 내는 부분이 생기면 누구도 안 가봐요. 처음에는 좀 지나니까 아내가 이건 내가 떼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마누라가 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짜증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윤하정 목사님이나 우인수 목사 목회 해나가시면서 처절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 빵꾸 내는 능력이 막 생깁니다. 근데 저희도 뭐는 빵꾸 내면 안 되냐? 이번에 빵꾸 내면 강단사에는 빵꾸 내면 안 됩니다. 대충 떼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선 붙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팀 사역이 되어서 다들 사례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밥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오중적 길을 갔지만 이분들이 다른 평신도 리더고 이렇기 때문에 사례비 안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팀 세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세팅이 돼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기다 누가 갑니까? 사도가 가든지 선지자가 가든지 하면 되잖아요. 상담해줘야 됩니다. 기도 영빨 엄청 돼서 귀신 막 쫓아내가지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그리운 사람이 이건 다들 중에 사랑이 많겠지. 목사님 있잖아요. 내 몸이 신랑해줘요. 나도 좀 배는데 이게 제발이가 그런 적이 맞지. 그런 경우 그다음입니까? 안 합니까? 그다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와 선지자긴 한데 목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양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절름발이 같은 사역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내놨느냐. 왜? 열발은 센데 사람이 안 따뜻한 거야. 사람은 따뜻해서 무슨 얘기도 다 듣죠. 그래 아팠나 힘들었나 이거 그랬나 나도 그랬대. 같이 울어주고 이런 사람은 또 울어주는데 이게 영역이 또 딸려가지고 못해줘. 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저런마리 같은 사역자들 다 깨동발치는 사역자들을 당해난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런 은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잖아요. 절름발이 같은 우리들 사역자로 세워놓고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자기가 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건 아주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사역을 받으러 오고 성도들이 아픈데 목사가 젖을 줘야 되는 목사가 못 주고 해결 못 해주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겪어봤습니다. 그때 목사 때도 죽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절름발이 사역자인 우리들을 열에 세워놨나? 답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서 온전함을 왜 연합되어서 온전하십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인하는 걸 배우고요. 더불어 하면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넓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해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나아가지 맙시다.
네 그릇 안에서 감당해 가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주면 뺏어가 버리고, 주면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팀으로 섬기려면 지세 욕심들이 다 있고, 우리 목사님들 다 욕심 있잖아요. 목사 욕심이 뭡니까? 양 욕심이지. 맞아요? 양 욕심이지. 그래서 세계교회는 이 오중직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오중직을 제대로 못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 오중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할 때,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걸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가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좌우, 크게 말하면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의 조화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이요? 조화를 이루시고, 성도들을 길러내셔서 자연적 영역의 교사와 목양자를 길러내시고,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 영역의 사역자를 길러내십시오.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 4명만 길러내도요,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대단한 사역. 적어도 성도들을 구원 십자가를 통해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진 사람으로 끌어내보세요. 끌어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는 큰 무리 없습니다. 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돌파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 5가지만 딱 4가지만 딱 설명을 하면 전도자는 좀 다릅니다. 전도자는 막 돌아다니면서 불신자와 접촉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세팅되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누구를 만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너는 우리 아내를 만나라. 너는 김문사님을 딱 만나라. 그분에게 붙여줍니다. 네. 좀 가정에 상처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러해야 됩니까? 상담부터 해줘야 됩니다. 상담부터. 그래서 목양자를 들여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오중직이 제대로 세팅되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사들만 5가지 직분 중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중직 안에서 저의 부르심의 사명은 교사입니다. 제 부르심의 사명은 교사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부르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럴 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중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얻어가지만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베개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무엇이라? 그리스도니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무엇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중직 안에서의 성장은 유기체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무엇을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세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 끝났습니다. 4, 10과